오늘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진수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지금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잘 하셨어요. 크게 목회를 잘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시기 전에 목사님 교회에 일어났던 어떤 한 사건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교회에 장로님과 권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이 걸려서 서 있었는데 뒤에서 차가 받아가지고 그 권사님이 즉사하신 거예요. 장로님은 핸들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그 권사님은 그 옆에 타고 계시다가 뒤에서 차가 받으니까 즉사하셨죠. 차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은 다음날 군에 입대하는 젊은 청년이었는데 전날 밤새 술을 먹고 아버지 차를 몰고 나와가지고는 그 새벽에 들이받은 겁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교회에서 얼마나 덕이 되고요, 얼마나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 당신을 도와서 일을 그렇게 열심히 충성되게 했는지 너무나 귀한 권사님을 잃었다고 너무나 가슴 아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권사님이 죄를 지어서 교회에서 시험거리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 그랬다면은 몰라도 그것도 아니고 어떤 큰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인정하는 귀한 권사님을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신 거예요. 그것도 새벽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그런 일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참으로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하시는 권사님을 그것도 새벽 기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신다면 이거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요,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은 흔들리질 않아요. 큰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랬을 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지요.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기도해보고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봐도요, 답이 없어요. 그때는요, 마태복음 6장 10절이 답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원인을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고 어려움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크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목처럼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속에, 이 상황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약의 한 예를 들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이라는 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고요, 처자식을 잃어버리는 거고, 있는 것을 다 뺏기는 겁니다. 이제 끝나는 거죠. 전쟁 나가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 전쟁에 우리가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 적군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해주냐면요, 그 적군들을 너의 손에 붙였느니라 그래.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너의 손에 붙였다는 것은 네 손으로 그 적군을 이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숫자와 관계없고요, 무기와 관계없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으면은요, 나가자 하면서요, 용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자 이거예요. 나가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내 이 육신의 귀로 이렇게 들리느냐,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말하는 칼 바르트가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요, 기록된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은 뭐냐면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은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이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설교 말씀이지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의 말씀이 선포될 때 딱 깨달아지는 겁니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고민했던 문제가 딱 풀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딱 해결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포된 말씀이에요. 설교 말씀이죠. 세 번째로요, 계시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계시된 말씀이라는 것은,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숨겨져 있는 것을 마치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 게 이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인 하나님이 당신을 싹 보여준 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계시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계시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다면은요, 능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남유다의 멸망이 가까워 왔을 때에 왕으로 앉았던 사람입니다. 남유다의 18번째 왕이지요. 여호와김 왕입니다. 여호와김 왕인 18번째 왕이 이제 나라의 운명이 다 꺼져가는 시점에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의 상황은 어땠냐면은 내적으로는 완전히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요, 유다의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빼앗고 억누르고 죄악을 저질리고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요,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요, 그 주변국들을 전부 점령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때요,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의 존폐의 위기가 달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요, 나라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딱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아요. 대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왜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까? 그래도 이 하박국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는데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 당시 유다의 나라에 처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유다가 이렇게 썩어가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갖다가 가만히 내비두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이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의문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박국이 보는 것이 잘못 본 게 아니에요. 그 나라가 부정부패하고 죄악을 저지른 그 상황을 하나님 왜 보고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심판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은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갖다가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거지요. 그런데요, 이 하박국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저 이방 족속의 나라인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하나님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신데 왜 이방의 손을 통하여서 저 억압을 당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어요? 내 자식을요, 내 손으로 얼마든지 교훈할 수 있는데 남의 손을 빌려가지고 내 자식을 매를 때리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그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그 바벨론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갖다가 심판을 하고 그리고 이 바벨론도 내가 또 멸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면서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유다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완전히 멸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깊게 깨닫게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가 완전히 진멸되는 그런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처자식도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인생이 너무나 두렵죠.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의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도요, 내 창자가 흔들렸다는 것은 그 영혼은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어요. 그 영혼의 큰 괴로움과 두려움을 갖다가 창자가 흔들렸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이 심할 때 무슨 표현을 써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 하박국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또 내 입술이 떨렸도다. 너무나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자기 입술이 떨렸다 그랬어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와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기 몸이 썩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부 진멸할 것을 생각하니까 자기 몸이 썩어가는 것 같이 고통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은요,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은요, 지금 온 세계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직접적으로 겪진 않았지만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교회가 직접적으로 겪지 않았지만은 만약에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에 걸려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면요, 이 괴로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내가 죄를 짓고 그래서 그 대가로 내가 그렇게 죽는다 했을 때는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겠지만은요, 생각해보지도 않고 했던 일이 닥쳐가지고 갑자기 죽어나간다 그러면은 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 되겠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요, 하루아침에 유다를 전부 멸망시키고 죽이고 잡아가고 이런 상황을요,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 하박국은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선지자의 놀라움은 뭐냐면은요, 자기가 의문스러웠던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깨닫게 되자요, 모든 것을 극복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요, 우리가 이런 것을 맛봐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완전하게 진멸합니다. 모든 것을 싹 쓸어갑니다. 그래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 유다의 백성들은요, 자기 죄로 인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걷어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갖다가 멸망시켜 버리는 겁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잘못하고도요, 큰 어려움의 대가를 받으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큰 어려움을 주고 벌을 내리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이 진멸되고 멸망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이 유다의 백성들이요, 완전하게 멸망해서 끝나버린다면요, 거기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백성들을 갖다가 벌하시고 심판을 하시지만은 완전히 그들을 진멸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벌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유다의 백성들이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온다면은 이들이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고 있는 일들이 다 그런 일들이에요. 내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을 보면서요, 단지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이것이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지금 관여하고 계시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능히 그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환난이 와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결국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이 선지자는요, 마지막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생각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 눈앞에 벌어지는 그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 죄악을 심판하시고 회개시키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는 그런 영적인 안목과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런 영적인 안목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단지 어렵다고 기도만 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않는데 어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 뭘 생각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의문을 가졌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의문이 풀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걸 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우리를 완전하게 멸하지 마시옵소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들을 낳아서 기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매를 대지요. 그렇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 아이들은 매를 댑니다. 그런데 매를 댈 때요, 자식을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에? 그건 아니에요. 자식을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아버지가 아니죠. 아저씨지요. 그 아이를 교훈하기 위해서 때리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징계를요, 달갑게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죽으라고 때리시는 게 아니에요. 죽으라고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주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가 무엇인지를 중하게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지람하실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꾸지람하시는데 그걸 갖다가 낙심해서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아들마다 하나님은 채찍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나 징계를 다 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징계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를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깊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이걸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지만은요, 하나님 우리를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봐달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완전하게 멸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깨닫게만 하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하박국 이 선지자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요, 인내하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요, 이거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거 힘들기 때문에요, 오늘 믿다가 내일 안 믿으면은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인내하며 견뎌나가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어라 그래.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연단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기고 나면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들이 홍역을 겪는다고 그러잖아요. 막 열이 오르고 홍역을 겪고 난 다음에는요, 아니 죽을 것 같던 애가 살아났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홍역을 할 테니 많이 컸네.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고 고난이 오고 꼭 죽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 다시는 못 일어나겠다 하지만은요, 그걸 넘어가더라고요.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한 일이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네? 자기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확신을 갖고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막연히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모르는 길을 어떻게 막연히 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왕좌왕하게 되는 경우가 왜 일어납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에서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길을 제시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깨닫게 하고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 자신감이 있지요? 기도할 때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어려움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천국문을, 하늘문을 여는 열쇠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은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변경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의문을 갖고 질문하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유다의 백성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 왜 이 바벨론을 갖다가 사용하십니까? 왜 이 나라가 우리나라를 억압하고 힘들게 합니까? 그 바벨론조차도 내가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이 하박국 선지자를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도 이 말씀에, 칼빈도 이 말씀에 굉장히 감명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괴로워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적으로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예?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그랬죠. 여러분들, 의인이 된다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해야지 의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 행위로서 그것이 완벽하게 100% 의롭게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99가지 의롭게 행했다가 한 가지요 죄를 범하면 죄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요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고민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그런데요 그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요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면 이신칭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전부 걸머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전부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의 핵심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경주할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생각하지 않은 상황에 흔들리고 하나님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